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라이프 캐쳐 우리 지체분들, 우리 라이프 캐쳐 우리 지체 형제 자매님들은 혹시 말씀을 사랑하시나요? 정말이에요? 네, 매일매일 보고 싶나요? 네, 매일매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제 옛날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질문이 안 나오면은 계속 나올 때까지 하는 그런 악습관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다 옛 구습으로 이제 버리고,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늘 신방할 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성도님, 그러니까 뭐 지체분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있어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곤 하고, 또 이번 주에 참 많은 자매 또 성도님들 또 청년들에게 그거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제 놀라웠던 것은, 또 너무 감사했던 것은 저희 지체들 가운데 말씀의 사모함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뜨거움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갈망하는 그 열망, 그 갈망하는 그 뜨거움이 너무나 뜨거워서 오히려 제가 더 데워질 정도로 그러한 말씀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저에게서 가지는 저의 필살기는 사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필살기들, 목사님들 필살기들 있잖아요. 저는 저희 필살기는 성경 연구입니다.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필살기 이렇게 뽑아서 쓰는 건데 말씀으로 다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사실 저도 그랬고, 저는 목사님들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많이 알겠죠? 저는 거의 써봤는데 거의 한 80명 가까운 목사님들을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들의 모습이 남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의 사역이 남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말씀과 그분이 어떠한 성경을 가르쳐 줬는지가 남더라고요. 결국에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게 정말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실 여기에 길게 있어봤자, 강대성 목사님 몇 년 있으셨죠? 한 6년 있으셨나요? 저는 이건희 목사님보다 더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남는 거는 사실 말씀입니다. 말씀, 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이것에 반응해서 이거를 정말로 면밀하게 상고하고 연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까이 가져와야 되는 그러한 숙제가 성도의 평생의 숙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리더 모임이 있는데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때 가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뒤에.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사실 교회를 정확하게 압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죠. 사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이 교회를 정의하는 게 다 개각각 다
다 다르게 이 교회를 정의 내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친구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러 오는 곳,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내 재능을 뽐내는 곳,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다녔던 그냥 그런 곳이니까 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이들은 정말로 그 지친 영혼을 이끌고 와서 말씀으로 그 영적인 체험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지체들은 나의 아픔과 나의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이웃, 그 나의 다른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감싸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에서. 또 어떤 지체들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것을 나의 달란트로 승화시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섬기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오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정의와 여러 가지 단어의 조합으로 이 교회에 대한 의미를 정의를 내릴 수는 있지만, 사실 가장 우선되고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될 정의와 의미는 바로 말씀을 가르침 받는 곳, 교회는 말씀을 가르침 받는 곳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의 이 헬라어 원어 죄송합니다. 우리 지체들 많이 알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들,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그 존재가, 우리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 지체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 뭐 기억하냐 물어보니까 뭐 얘기해요? 친구들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우리 청년들이 성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번 주에 친구들에 대해 배운 게 아니라요. 자, 성경에서는 이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떠한 원인이 있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이런 패턴, 혹은 어떠한 이렇게 사건들의 이렇게 배열에서 동일한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냥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그냥 막 때려 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패턴과 거기서 반복되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이라는 원인이 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가, 말씀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를 한번 제가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말씀이 원인이면 사람이 모이는 것은 결과가 되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성령의 그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물가에 가서 봤는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시죠. 그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시험을 겪으신 후에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자, 근데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의 그 첫 스타트를 어떻게 얘기하냐?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구제 단체에서 뭘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하세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바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패턴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파하면 사람이 모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곁을 떠나갔죠. 이제 오순절 그 성령 강림 때에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 임했던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하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오늘 말씀처럼 이 수많은 3,000명이라는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패턴이고 반복입니다. 또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도 예를 들 수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그가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유럽과 소아시아에 뭐가 생깁니까? 교회가 생깁니다. 그들의 제자들 디도와 디모데, 아볼로,
그 제자들이 동일하게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때의 유럽에서의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의 어떠한 모습, 삶, 메시지, 그 권유에 따라서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맞죠? 그러한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고, 이 교회의 중심에는 말씀 밖에는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라고 제가 오늘 제목에 올려놨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동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사실 저는 이 가르칠 교자, 이 모일 회자, 이 교회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되게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29살 때 알았어요. 제가 뭐 한문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었고, 이 계기가 있는데, 이것을 알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27살 때 전역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22살 때 제가 첫 사역을 시작했어요. 우리 유경 자매님 몇 살이죠? 21이요 아직? 한 살 더 위에 우리 준호 네, 아무튼 22살이면 애기입니까? 애기 아닙니까? 애기예요. 전도사를 그때 제가 처음 했어요. 근데 청년부는 아니었고 이제 청소년부를 했었는데, 그때 교회 갔는데 제가 청년국의 막내였습니다. 전도사로 왔는데 22살짜리가 막내였고, 심지어 이름도 특이했어요. 몽룡이래 가지고 막 놀림을 엄청 당했습니다. 한 1년 동안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첫 번째 사역을 대차게 말아먹고 군대로 이제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장기를 할까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에게 강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너 그렇게 끝낼 거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역을 하고 나서 27살 때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아시잖아요. 그 뜨거움이 얼마나 갑니까? 유통기한이 있죠? 몇 년이에요? 끼케야? 1년? 6개월? 맞습니다. 저도 그 유통기한이 좀 한 2년은 버티들 수 있더라고요. 2년을 버텼습니다. 버텨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29이 돼가지고 선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저 사역을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만두고 그냥 청년을 하겠습니다. 저 진짜 이랬어요. 그냥 저 교사 아니면 뭐 봉사 자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임 목사님이 저랑 별로 친해지도 않았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이거밖에 기억 안 나요. 너 교회가 뭔지 아냐? 교회는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다. 교회에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심지어 그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뽑으신, 하나님이 직분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 네가 그만두고 싶어서, 네가 힘들다고 해서 그만두는 자리가 아니다. 힘들면 차라리 다른 교회를 가라. 여기까지 듣고 우리 지체들 힘들면 교회를 옮겨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만 해당되는 거예요. 사역자들만. 그 직분을, 전도사의 자리를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꼭 네가 그 가르치는 자리를 지켜라, 사수해라, 이러한 말씀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교회의 이제 시작입니다. 교회의 태동이라고도 얘기해요. 제자들이 그 성령의 강림을 받아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용기가 생깁니다. 분명히 2달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을 피해서. 근데 2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무슨 변화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수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요. 뭐라고요? 너희가 죽인 사람이, 그 예수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그 메시아가 너희들 죽였다.
너희들의 손에 죽인 것이다. 그분은 무죄하신 분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셨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해요.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아니,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죽였단 말인가? 사실인가?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 말씀의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원어의 그 느낌을 살리면 어떻게 얘기하면 마음을 뚫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찌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마음을, 양심을 뚫고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다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일을 어떻게 만회하고 어떻게 되돌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습니다. 성령 강림을 받은 그 제자들, 그들은 맨 처음에 그들을 놀렸어요. 제자들을 뭐라고 놀려요? 니들이 벌써 낮술에 취했냐? 벌써 흔쾌히 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이 꼬부랑꼬부랑 나오니까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방금 전까지 놀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그들의 심장을 뚫고 나가자 그들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치고 가자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 회개의 길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 사함, 너희들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그 동일한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들의 대답을 얻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가 무려 3,000명이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교회, 첫 신약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인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진리는 이게 뭐냐? 바로 이 교회, 첫 번째로 이 교회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 고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길죠?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죄인들이고 그 죄인들의 모임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들에게는 큰 결심이 있었습니다. 행동적으로 하나의 결심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구원을 얻을 때. 그게 뭐냐면 바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 그 여러분들 세례 다 아시죠? 우리는 이제 다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 그 형님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의 특징이 뭐냐면 죄 사함의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들이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받는 게 세례입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처럼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대답 잘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나의 마음 가운데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맞이한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쌍욕을 날려요. 뭐라고요? 난 청소년부에서 이거 너무 좋아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라고요? 따라해볼까요 우리?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과 척을 세운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구원을 쟁취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전혀 죄인임의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왜요? 이미 그 세례가 아닌 제사로서, 그 절기 때마다 지키는 제사로서 그들은 이미
죄사함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매주 절기 때마다 죄사함을 해요. 또 심지어 율법도 지킵니다. 장로들의 유전들도 있어요. 내가 그것들만 잘 지키면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그 마음을, 그 심중을, 그들 가운데 있는 그 교만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아마 세례도 안 베풀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뭐예요? 지금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그들이 그 세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놀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대제사, 서기관, 인품이 훌륭한 대제사장, 이런저런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제자들, 어부들, 세리들, 반동문자들, 이런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지금 세례를 베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3,000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 또 이게 제가 심심해서 하는 게 뭐냐면은 계산기를 잘 두들기는데 12명이 3,000명을 세례 주려면 몇 명을 줘야 될까요? 250명. 제자 한 명당 25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함께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의 그 말처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교회 공동체가 죄인들의 모임이었고, 또 이제 죄사함과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모였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는 말씀으로 모이고 사랑으로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으로 모이고 사랑으로 흩어지는 공동체. 제가 한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쫙 나열해 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각 말씀의 앞부분만 따왔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뭐가 핵심이에요? 이 말씀에 다 말씀을 가르쳤다, 복음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 교회의 구심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자신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설교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설교의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정말 순수한 복음입니다. 심지어 이 베드로는 자신이 나중에 서신서를 씁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데 거기에서도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거기 갖다 써요. 이 내용을 이렇게 비틀었다 쓰고 저렇게 비틀었다 쓰고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고, 이게 다입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설교 말씀이 마음에 안 들면 성경을 보세요. 여기에 베드로 설교가 있으니까 이걸 보세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반대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예수님의 입으로써 전파하시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사역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위대한 제사장도 아니었고 학식이 뛰어난 서기관도 아니었고 의롭다고 소문이 자자한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죄인들이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첫 사역을, 첫 말씀을 했을 때 회당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회당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낭떠러지로 데리고 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게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자리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말씀을 받은 사람들만 여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저기 우리 칼빈 형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3분의 2는 지옥으로 갈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절은 아마 확실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저는 누구를 본다고요? 한 영혼, 한 명씩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말씀에 무엇이 들어있나, 정말로 갈급한 게 무엇인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이 이 말씀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2장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네, 뭐라고 합니까? 이 약속, 이 복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만 반응하는 것이에요. 선택과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우리 지체들. 자, 구원은 그런 겁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한 사람만이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지체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과 진리를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충분히 그 구원의 방편과 은혜의 방법들을 이 말씀 가운데 새겨놓았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주에 정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와 저번 주에 설교 말씀을 하고 이제 많은 설교의 피드백을 받았어요. 설교 피드백 많이 해주세요.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어떤 지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 듣고 저랑 싸웠던 어떤 지체, 저랑 소원했던 어떤 지체랑 다가가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마음같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제가 그 지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여러분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 화해의 자리는, 연합의 자리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 혹은 나에게 그런 마음들, 그냥 불편함으로만 남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새겨봤던 그 말씀들, 형제가 자매가 서로 연합하고 주님의 한 몸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삶에서 한번 충분히 고민하시고, 또 마음이 불편했던 형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피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라이프캐쳐 지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고 또 라이프캐쳐 지체들,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가 모였다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구심점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 이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기 위해 매일같이 모였던 공동체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더 알기 원하고 더 내가 깨닫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으로 모였다면 이제 흩어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흩어지는 모습. 저는 그들을
사랑으로 흩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좀 말씀 길지만 44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으로 함께 모였던 그들은 이제 사랑의 모습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흩어버립니다. 자신의 재산과 자신이 가진 그러한 돈들, 물질들 그런 것들을 주변 지체들에게 나누는 모습들, 흩트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모습이 있냐? 자신의 양식 또한 흩어버립니다. 내가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체들과 같이 먹고 떡을 떼고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라이프 캐쳐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심점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보여주고 비춰줘야 하는 모습은 바로 사랑의 모습, 선행의 모습,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에 우리 교회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말씀을 더 듣고자 하여 이 운동의 끝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를 날로 더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이제 정말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힘든 한 주 말씀을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지체들 있으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이 공동체에서 주의 사랑을 한아름 가지고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공동체에서 말씀을 정말로 갈망하고 간구하는 형제들, 자매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가운데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더 중심으로 나오세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나누는 기쁨을 함께 누려봅시다. 마지막으로 이 어떠한 것보다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이 첫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집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함으로써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 우리 크게 우리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